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빛이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근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태초보다 먼저 존재했던 태초인 거예요. 그 태초는 시작의 태초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가서에서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고 그러죠.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5절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 말은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었다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우리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 빛이며 생명이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즉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일서에는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1장 12절엔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근데 그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이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분 자체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또 그 거듭났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나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후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저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저도 부활했으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저도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전체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자체가 그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이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주어진 생명을 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거듭나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그거를 3장 8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나게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로마 병정이나 유대 병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 수단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고 또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의 그 거듭난 삶이 계속 변화되어서 성장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6장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즉 뭐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과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에 사는 건데, 이 마귀의 나라에 살다 보면 계속 마귀랑 동행하다가 결국 마귀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마귀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건설되느냐? 내 안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나라에 살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생기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고,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건 하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말씀을 영접한 건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내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사람마다 그 변화되는 속도나 변화되는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서 교회를 통해 그 천국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전에 마귀를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다고요. 마귀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악한 마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할 때 마귀의 세력이 떠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속에 먼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년 동안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 있게 되는 거죠. 7년 환란의 시간이 있어요. 그 7년의 환란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7년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7년 환란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7년 환란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7년 환란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7년 환란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함께 그분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며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죽은 사람들과 같이 천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도 이 세상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자연계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어린 양, 사자 이런 것들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게 되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일이죠.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계도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이 되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변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요. 왜 천년왕국 때 죄가 없어지느냐?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죄 짓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이 사라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닷물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짓이 충만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이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순교를 당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해도 내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통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순교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가 무정행에서 풀려나서 다시 세상을 미혹하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사이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멸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 모두 마귀와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모든 땅은 다 불로 다 살라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소위 백보자라고 하는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은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이 세상은 나중에 다 불로 다 살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건설돼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그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마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불로 다 살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서 살게 될 때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왕과 같은 존재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백성과 같은 존재들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국이라고 말해요. 모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도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믿보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께 왕 노릇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토가 국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건설되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왕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왕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왕들이 있다는 얘기는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은 존재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땅에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화를 주시면서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10고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도시라는 말이 도시.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있냐면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근데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곳에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개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개의 그 도시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은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학교를 들어갈 때는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나눠지고 등수에 따라 상이 나눠지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건 다 가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들어가서도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차등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는 상과 2달란트 받는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는 상이 다른 거죠. 똑같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이 부활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것은 부활한 몸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영광의 모습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천국 가서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헌신한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일하게 나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국 가서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